새해를 맞아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당부 혹은 결단, 각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취해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땅은 그냥 자동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만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지만 누려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0년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 3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7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9절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넘어가면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요새가 기다리고 있고, 강력한 병거들이 기다리고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거대한 아낙 족속,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삶은 그냥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만 취해지는 복입니다. 이미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은 다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죄가 관영하고 죄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불신의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판을 치고 있죠. 이 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이미 이 약속의 땅을 취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쫓아내셔야 되죠. 만약에 우리 안방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우리가 누워야 할 침대에 누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거실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그 소파에 누워서 밥 갖고 오라, 물 떠오라,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V 리모컨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집에 돌아갔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경북 사투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나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우리 안방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거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한다고, 떠나라고 한다고 나갑니까? 이 세력이요, 너무나 악하고 악질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나가라고 당연히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제 집인 양 떡하니 안방을 차지하고 거실을 차지하고는 물 갖고 오라, 밥 갖고 오라, 주인 행세를 합니다. 쉽게 나갈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틈만 나면 몰려와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뜯어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사방으로 공격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2020년도를 살아보겠다 결단하시면 이 이리 때가 가만히 그냥 눈 뜨고 있지 않아요. 자기 땅을 이미 취하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늑대같이 달라들어서 뜯어먹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를 일으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믿음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풍랑을 무엇으로 밟았습니까? 믿음으로 밟았죠.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밟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에 놀라서 집중력을 잃어버렸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오자 믿음은 사라지고 그 밟았던 풍랑에 오히려 밟히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죠. 믿음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작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신앙은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자, 2020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약속한 땅이 있고 누려야 할 삶이 있고 정복해야 될 지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반대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터에 또 직장 생활에 수많은 난관들이 2020년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일고 가고 싶은 마음 다 갖고 계시지만 이 우리의 노력을 반대하는 수많은 난관들이 이 가정 생활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시키고 싶은 마음 다 갖고 계시죠. 그러나 이 양육의 문제에도 또 수많은 대적들과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또 수많은 대적들과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한번 붙어보자고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에 쌓이게 만들고 걱정에 쌓이게 만들어 약속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약속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믿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1계명이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힘듭니까?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니까. 여기에 믿음이 무너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요,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는요,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는요, 거인족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없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목축하는 유목민들입니다. 훈련받은 훈련이 없고 무기다운 무기가 없고 요새다운 요새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40년 만나를 먹이시면서 훈련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밖에는 그들이 가진 무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세상을 보십시오. 요새도 많고 병거도 많고 잘 훈련되고 스펙 좋은 무장한 군사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보지 못할 거인족들도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도 병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도 요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도 철제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도 거인족들이 붙어줘야지 이 싸움을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마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약속의 땅은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정복을 보십시오. 요새를 통해서 정복했습니까? 병거를 동원해서 정복했습니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정복했습니까? 거인족들을 불러와서 정복을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반면에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크게 승리했죠.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였습니다. 근데 자만이 들어옵니다. 아이성, 별것 아닌 성,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 앞에서 패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려면요,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 내가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싸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이고, 주야로 묵상하여 싸우는 방법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서 형통하게 하는 싸우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야로 붙잡으십시오. 말씀은요, 믿음을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믿게 만듭니다. 여기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요, 말씀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인간적 방법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될까?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너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수역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수역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수역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올 한 해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에덴이 회복될 때, 그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믿음으로 정복한 것만큼 누리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함께 가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요수아가 요단 저편을 바라봅니다. 자, 저 강력한 요새와 병거와 저 잘 훈련된 군사와 거인족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라고 한번 해보자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요수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평탄할 것이고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 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전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게 2020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2020년도는 당신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누리셔서 내년 이맘때에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맞이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기란 말